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인 354년에 누미디아라고 불리던 나라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린 어거스틴은 새 사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가 새 사냥을 좋아했던 것은 누미디아 사람들의 민족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누미디아 사람들은 본래 유럽 북부 지방에서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거스틴에게도 선천적으로 유랑과 사냥의 습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장성해서 조용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던 것도 그런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성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적당히 향락만 즐기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숙했으며 현세보다 내세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부모님의 성품을 고루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아버지처럼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6살이 된 어거스틴은 고향 타가스테에 있는 문법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입학하자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였습니다. 학업 관리 생활만 계속했던 그는 아들이 빨리 성장하여 출세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어거스틴은 어떤 학문보다도 라틴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만큼 라틴어를 잘하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어거스틴은 매 맞는 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몰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란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매 맞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거스틴은 몹시 슬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선생님까지도 그런 구실을 대면서 예사로 매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자 어거스틴은 자연히 놀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짜면서 공부하는 일보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뛰어노는 일이 훨씬 더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어거스틴이 15살이 되어 문법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거스틴은 친구들과 노는 일에 잘 휩싸였지만 그런 중에도 남다른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학문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는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을 다른 지방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타가스테에서 남쪽으로 32km쯤 떨어져 있는 마다우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다닐 상급학교는 시설은 보잘것없었지만 교육의 내용만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융성하고 있던 학문의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다우라 상급학교에서 주로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필수로 배워야 할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들은 훗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문학과 수사학 교과서의 내용은 사람과 짐승의 몸을 닮은 신들이 등장해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고대 신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어거스틴도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내용에 익숙해졌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차차 사라져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다우라에서 지낸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어거스틴은 뜻밖의 아버지로부터 날벼락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져 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어두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어거스틴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정없이 방탕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날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보통 사람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추잡한 행동을 저지른 친구가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쟁하다시피 다투어 행하면서 뽐냈습니다. 그때의 일을 어거스틴은 죄를 지어 무엇을 얻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이 고향에 돌아와서 보낸 시간은 방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생활은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 험악한 수렁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어거스틴은 죄악의 수렁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방탕의 경험은 훗날 그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거스틴은 이에 맞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지금까지도 바른 신앙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의 옛 친구인 로마니아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중심지인 이탈리아에서 여러 소송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국제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이 명철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371년 17세 되던 해에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상업, 종교와 교통 등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사치와 범죄의 소굴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이 출세하기 위해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공부가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대중예술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타고난 명철함으로 첫 해 연말 시험 때 수사학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니아누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가난으로 주저앉았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로마니아누스였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이상으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자기만큼 높은 위치에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가 지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웅변학 책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 대한 탐구를 대화식으로 풀어 쓴 철학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음행과 절제 없는 부도덕한 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만 따라서 사는 것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다가 마침내 파멸의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직 그 마음과 영혼의 깨끗함에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무엇보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는 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어거스틴은 호르텐시우스를 읽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모든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연극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곧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의문점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감명받았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는 번뜩이는 지혜와 철학적이면서도 웅변적인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성경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표현도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련된 문체를 추구했던 어거스틴에게 성경은 매우 실망스러운 책이었습니다.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이 아무리 어거스틴에게 큰 감명을 줬다고는 해도 결코 그의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때만 해도 지식욕이 더 강했기 때문에 호르텐시우스에 비하면 성경은 휴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욕 가운데서 방황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모니카는 또다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니카에게 아들의 구원은 거의 절망적인 일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들을 권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로서 당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대단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요 오직 영혼만이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다른 본성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제야 비로소 진리를 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더욱 높아졌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나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 생활을 마치고 수사학 교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옳지 못한 관계로 여자와 살고 있었고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어거스틴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습니다. 모니카는 결혼도 안 한 어거스틴이 아들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버리고 마니교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니카는 당시 유명한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교에게 어거스틴의 잘못을 다 털어놓고 그를 고쳐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자신도 어렸을 때에 마니교에 속아 넘어갔었지만 스스로 그 종파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던 경험을 얘기해주며 모니카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충고를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교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모니카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계속 해나갔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들에게서 즐거움을 얻었고 밖에서는 친구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니교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것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거스틴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중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같은 타가스테 출신이었고 동갑내기로 어렸을 때부터 매우 절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병을 앓게 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악화되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캄캄한 어둠에 잠겨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조차 역겹고 내 집마저도 견뎌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가슴을 깎아내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라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를 잃은 어거스틴은 더 이상 고향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슬픔과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향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타가스테를 떠나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카르타고로 온 어거스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쉽게 얻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학과 변증법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재빠른 이해력과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진 그였습니다. 수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도 했는데 당시 성행하던 점성학도 연구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마니교의 가르침이 점성학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성학을 연구하던 도중에 마니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의문을 풀기 위해 뛰어난 학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유명한 마니교의 선생인 파우스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투스에게서도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니교 최고의 감독에게서조차 답을 듣지 못한 어거스틴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마니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파우스투스를 만나고 나서 바로 마니교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마니교 사람들과 교제까지는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도인 한 선생의 도움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겉이 화려한 만큼 죄악과 향락과 사치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들의 영혼과 구원만을 걱정하는 어머니 모니카는 반대했지만 어거스틴은 로마로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거스틴은 뛰어난 실력으로 로마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마니교를 믿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마니교도인 척해야 했습니다. 마니교 친구들의 도움으로 로마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보다 명백한 진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마음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의 시장에게서 전령이 왔습니다. 밀라노에서 수사학 선생 한 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거스틴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거스틴은 로마를 떠나 밀라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 마니교 친구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밀라노로 가며 그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큰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훌륭한 인격과 그러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는 어거스틴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의 심령 안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가 다윗 왕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탐내어 무고하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그 회개가 사무쳤던지 침대가 다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이 설교는 어거스틴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자기의 죄 역시 다윗의 죄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기독교가 바로 이런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그토록 오랫동안 복음을 외면했던 어거스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변화를 어머니께 편지로 말씀드리고 밀라노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모니카는 변화된 아들의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어거스틴에게는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형의 가족과 함께 왔고 자신의 가족들과 고향 친구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가 어거스틴을 따라왔습니다. 또 로마니아누스가 두 아들을 어거스틴에게 맡겼습니다. 가족이 많아지자 어거스틴의 생활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뜻을 합하여 모인 사람들인 만큼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생활 속에서 훌륭한 뜻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생활은 말년에 어거스틴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만난 이후 어거스틴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동거했던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계속 충고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여자와 계속 동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민 끝에 그동안 자기와 함께 살았던 여자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거스틴은 여자가 없이 하루도 지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정식으로 결혼시키려고 정해놓은 신부감은 아직 나이가 어려 2년을 더 기다려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쉽게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자신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도리어 수치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악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 상태와 똑같은 표현을 들은 어거스틴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듯 했지만 그의 답답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욕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자라는 직업 때문에 그럴듯한 거짓말로 황제를 칭찬하는 연설문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밀라노 시장으로부터 로마의 황제로 새로 등극한 발렌티니아누스 2세를 찬양하는 연설을 직접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황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연설은 시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말이었지만 훌륭한 수사학자인 그가 워낙 조리 있게 말해서인지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거스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마음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기의 거짓된 생활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놀라울 정도로 진리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심만 하면 도리어 육체의 욕망이 더 강하게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비참한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인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갔습니다. 심플리키아누스는 어거스틴에게 빅토리아누스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빅토리누스는 아프리카 출신의 매우 훌륭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격렬히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연구가 빅토리누스를 자기의 지위와 학문과 영예와 자랑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빅토리누스는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 자기의 재능과 노력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학설을 반박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누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수도자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도사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죄의 번민 속에서 헤매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폰티키아누스는 이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옛 도시 티베리라는 곳에서 큰 경기가 벌어져서 황제가 두 대신을 데리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두 대신은 잠깐 수도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사본한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토니우스의 이야기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도사 안토니우스와 그의 정신을 따라 나선 로마 제국의 두 대신에 관한 이야기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때는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진리가 확실치 않아서 정욕의 짐더미를 벗어놓지 못했다니. 보라, 진리가 벌써 확실해졌어도 너는 지금까지 그 짐을 벗기 싫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와 욕정 가운데 주저앉고 말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에서 명예만을 추구하고 정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그러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지독한 번민과 괴로움에 쌓여 있던 그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엎드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뜻밖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정원의 담장 밖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어거스틴은 울음을 그치고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어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으라고 말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즉시 성경을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거스틴의 가슴에선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힘과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길로 어머니 모니카에게로 달려가 그 감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감격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거스틴의 회개와 변화는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왔던 어머니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침내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세속의 그 어떤 욕망도 다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황제에 대한 거짓 찬양을 쓰던 수사학자의 일과 제자들을 가르치던 일을 버리고 나이 어린 약혼녀와도 파혼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알리피우스와 그 외의 친구들까지 모두 어거스틴처럼 살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청산한 어거스틴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베레쿤두스라는 사람이 카시키아쿰이라는 지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조용한 농장에 있는 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과 함께 살던 식구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와 명상으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때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인용하기 위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구원과 성결한 생활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도가 달라지자 성경 말씀 역시 전혀 새로운 의미로 그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자 말씀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카시키아쿰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 맺은 결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책들을 써낸 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수사학자로서의 재능과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저술에서도 그 능력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독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거스틴의 대표적인 책 참회록의 전신 같은 책이었습니다. 독백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은 곧 넘어짐이요 당신께로 돌아서는 일은 곧 일어남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곧 다시 사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속지 않고서는 당신을 버릴 자가 없고 참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당신을 구할 자가 없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아무도 당신을 볼 자가 없습니다. 또한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당신께 이르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 당신만이 나의 참된 소유입니다. 어거스틴은 카시키아쿰 별장에서 보낸 한 해의 끝 무렵에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을 특별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암브로시우스는 다가오는 부활절 기간에 세례식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기 위해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카시키아쿰에서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문을 외우고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실천 사항을 연마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단과 사악한 미신들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시키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른 신앙의 대가가 된 것도 그런 스승을 둔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친구 알리피우스와 아들 아데오다투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례식은 엄숙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에서 헤매던 어거스틴은 과거를 씻어버리고 교회의 신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은 앞으로의 생활을 식구들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고 나면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수도원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거스틴과 식구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 그리고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조리 나눠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다음으로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수도원이 훗날 하나의 완전한 조직체로서 어거스틴 수도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후인 1246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진 것을 필요대로 나누었으며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어거스틴은 식구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초기 수도원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무척 바빴지만 그런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과 명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타가스테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어거스틴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일부러 어거스틴의 일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누구 하나 차별하는 일 없이 한결같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수도원 식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애를 써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못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전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중간에서 평안히 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이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히포의 감독이었던 발레리우스는 자신을 도와줄 성직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포에는 유달리 이단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혼자서 이들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거스틴만큼 훌륭한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극구 사양했지만 발레리우스의 간청에 할 수 없이 히포 교회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수도원을 히포로 옮겼습니다. 그는 히포 교회의 설교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도 생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발레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395년 나이 41살이 되던 해에 어거스틴은 히포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히포 교회의 감독이 된 어거스틴은 그 후 34년 동안 줄곧 히포에 머무르면서 일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감독이 되고 나서 교회 회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나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를 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 규칙을 까다롭게 만들지 않았지만 복음의 정신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초기에 쓴 책들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후기에 쓴 책들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중 단연 훌륭한 책은 참여록인데 이 책은 어거스틴이 감독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인 397년경부터 쓴 것으로 어거스틴 자신이 내적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정신적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430년, 76세의 눈을 감을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의 몸은 히포에만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훌륭한 신앙과 정신은 아프리카 전역뿐 아니라 세계를 휩쓸어 16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